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오실 표적과, 그렇죠?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표적,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만이 궁금하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만 궁금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궁금하지 않지요.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궁금한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잖아요. 주님은 누구한테 다시 오마고 약속하셨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하고 제자들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왜 그래?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주의해야죠. 항상 주의해야 돼. 선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아내 남편, 내가 낳은 자녀 조심하란 말이에요. 언제 너한테 교묘하게 팔을 뻗치고 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다윗이 선포한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에 서지 않는다. 악인들의 관계, 간사한 계략이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깨달아야죠. 악인들이 누군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인과 선인, 누굴 설명하는 것일까? 철학에서 악인과 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적 사람에서는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 약속을 안 받은 사람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았으면 그 명령에 약속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완성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으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에 그랬는데 약속을 믿었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성돼야 된다니 완성돼야 된다. 사도 야고보가 하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 의롭다고 인정하면 거기에 구원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 의로 여겼다. 그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야죠. 약속은 반드시 뭐가 동행합니까? 명령이 항상 같이 다니. 이게 짝이. 약속과 명령은 짝이.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죠. 뭐가 약속이고 나에게 뭐가 명령인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똑같아요. 계명은 동일한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똑같아. 공의요. 왕에게든지 대제사장에게든지 그 서기관에게 누구든지 다 똑같아. 일반 백성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차별하잖아요. 너는 왕이니까, 너는 또 제사장이니까, 너는 또 서기관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 계명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그런 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따진다. 이 표면적인 겉사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지적하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외모 절대 안 보세요. 사람의 기준은 외모에 두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피부를 가졌느냐,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 집의 가문이 어떠냐, 혈통이 어떠냐, 그거 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자연인들이 따진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그 얘기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 어디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늘 아래 사람 앞에 겸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혼들을 쉬게 하는데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 성령 받았다고 우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세상에서 그리고 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뭐 떵떵거리고 뭐 그러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내가 주의하라는 거.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그랬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한국에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많아요. 미국은 거에 비하면 얼마나 큽니까? 상상도 못하지요. 미국엔 또 주가 50개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서 사방에서 암약 활동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랬지.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언제 이유를 설명합니까? 잘 아셔야 돼요. 유대교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왜 그러느냐? AD 70년에 유대교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개혁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개혁이 완성됐으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유대교를 없애버렸어. 왜? 하도 반역을 많이 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예 골치 아프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야? 개혁이다. 약 AD 30년이 시작된 개혁이 40년 만에 끝나버렸어. 그리고 유대교는 유대교 자체가 유대인이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나라도 없이 민족도 없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왜? 개혁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한 1900년 동안 지구 둥근 지구를 유랑하잖아요. 나그네같이 유랑하잖아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유대교가 재건됐어요. 사도들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개혁이다. 고친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완전히 고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쳤나 보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제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해서 세운 기독교가 아니다. 그건 유대교지요. 아직도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것을 믿질 않아. 따르질 않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 따르란다고 따르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안 따랐는데.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전쟁의 소문이 난다고 그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 요한계시록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 왜 필요한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고통의 시작. 끝이 아니라니. 시작.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둥근 지구, 가마솥이라고 그러면 이미 불이 지펴졌단 말이에요. 불이 지펴진다고
금방 가마솥이 펄펄 끕니까? 시간이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한 가지 비유다. 그걸 깨달아야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오느냐. 갈수록 심해지죠.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때야 끝이 와요. 끝이 오면 모든 민족에게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야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는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회복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런 후에야 끝이 온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런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 그런 후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렇죠? 그런 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궁금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이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 궁금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주님의 자리면 가까웠다. 일어나 깨어라. 얼마나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세요. 얼마나 인터넷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뜨나. 그런다고 뭘로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자연인은 준비할 게 없잖아요. 왜? 자연인은 하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뭘로 준비하겠습니까? 생명의 책의 그림 기록이 안 됐는데 뭘로 생명의 책의 그림을 거기다 이름을 기록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선자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피조물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피조물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늘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런데?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완성될 수가 없지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라. 함께 모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거든.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 무화과 나무는 한 가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오실 것이 궁금한 사람, 생명책 그림 기록된 사람, 자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잘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나무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비유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 비유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비유를 알지 못하면 안 들은 사람이나 쓰지 않은 사람이나 암송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 올리브나무는 종교적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한 가지 비유다. 여러 가지 비유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회복됐느냐. 지금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이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가 됐어.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 증거로 유대교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퍼즐을 맞춰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이 1장, 2장, 3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됐는데 이 그림을 퍼즐을 맞춰야 된다. 우리말로 조각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올바로 알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랬죠.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러죠. 봐야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러면 이 일이 가까이 그래서 이 일이 가까이. 이 일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한 세대 아닙니까? 1948년도부터 한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못 믿는 사람이 할 수 없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뭐만 알아? 징조를 봐서 알라는 거예요. 징조가 얼마나 정확해요. 그럼 1948년 5월 14일부터 한 세대가 얼마요? 100년이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네 후손이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400 만에 돌아오리라. 그 400년이잖아요. 그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다면
100년이면 2048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것이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징조를 보면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몰라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믿어야 되죠. 약속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잘 완성된 사람은 두 가지 기억하라. 그게 뭐냐? 첫째는 질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만 아는 것을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질서만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왕이라고 교만해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가 지멋대로 번제 드리고 성령 받으면 콧대가 높아서 극골하지 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질서를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질서를 알아야지. 그럼 생활에서 질서가 있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누구고 아내가 누군가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군가 질서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질서가 무너져. 두 번째는 청결입니다. 깨끗해야 돼. 흠과 점이 없어야 돼. 흠과 점이 없으려면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계명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에 의한 물로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 읽고야 어떻게 내가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은 것처럼 말씀의 연물은 날마다 씻으라.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